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걸릴까 저도 걱정했는데 드디어 끝을 보게 되어서 감개무량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천국복음 두 번째 시간이고 이제 십경시대 복음 이야기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천국복음에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천국에 가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그러한 천국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올바로 알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미 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계속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허물로 죽은 우리가 있는데 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제가 부정과거 시제예요. 전부 다 세 가지가 다.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죠. 함께 살아나서 하늘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이미 속해져 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6절 28절인데 관련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욕을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한 얘기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바알세불은 이제 그 귀신의 우두머리격이 되는 걸 이야기를 하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같은 편끼리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지는 않는다.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힘, 권능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임하여 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성령이 임하다, 천국이 임하다라고 할 때도 우리말로는 임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그때 그 헬라어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를 써. 이거는 영어로 come, 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너희는 이제 바리새인들이겠죠. 바리새인들이 임하여 있다라는 이 말은 푸타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거는 뭐뭐 앞에 오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앞에 나타났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눈앞에서 직접 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너희 바리새인들이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걸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다. 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너네들이 직접 너네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에 있는 나라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미치고 있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늘이라는 그 영역 안에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들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증거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하늘이라는 그 영역 안에만 통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사실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하늘을 지었고 땅을 지었고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으로 보는 이렇게 구름 끼어 있는 이 하늘이 아니라 영적 하늘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과 땅 이 세상에 모두 미치고 있다는 거죠. 물질적 세상 위에도 분명히 임해져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세적으로 실제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개념상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 상황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증거로 나타났으면 그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지금도 우리들에게 또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의 통치는 직접 실제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실제 상황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뜬구름으로 생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과 지금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실제 상황.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연결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already but not이에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완료되지는 않았어요. 이제 신학자들이 완성됐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우리말로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인성됐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게 다 완료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세력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다른 영향, 다른 세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 사탄마귀의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육신을 입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육신을 벗게 되면 그때 이제 최종적인 완성이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 상황으로 임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이기도 하죠. 그런 내용 한번 볼게요. 천국에 들어있는 자의 삶.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천국에 들어있는 자, 육신을 입고 있지만 천국에 들어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누가? 우리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그런데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이야기고, 뭐가 지속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개념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 천국에 들어있는 자는. 여기서 경건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라베이아 이렇게 하는데, 유는 그 유앙겔리온,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나온 그 유앙겔리온에서 유라는 말이에요. 굿뉴스에서 굿에 해당되는 유고, 라베아는 람바노 이렇게 잡다라는 말로부터 온 건데, 그러니까 잡다, 굿, 좋은 것을 잡다라는 거니까 선한 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따르는 것, 그것을 경건함, 유라베이아라는 단어로 썼어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조심해서 따르는 것, 그것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있는 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쭉 살펴본 내용들하고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알아야지 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곳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받들다라는 마음은 말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우리가 어린 아이들 하면은 이제 금방 태어나서 말귀를 조금씩 알아듣고 그랬을 때는 엄마 아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귀를 쫑긋대서 듣고 있다가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사전 찾아가지고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고지고대로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그 자세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지. 머리로 분석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머리로 분석해서 이해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주셨고 성경 말씀 안에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떻게 그 천국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천국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분석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문이 들고 의문이 또 꼬리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 속에 또 사탄 마귀들의 그 유혹과 방해가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천국에 들어있는 자의 삶,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죠. 약속하셨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다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 자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살펴본 대로 그들은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했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고 또 믿음에 부여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 올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있는 자가 해야 될 일들이 되겠죠. 관련 구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몇 번 봤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는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나타난 내용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올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한 그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그 본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서로 전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을 올바로 우리가 먼저 알고 그리고 그 십자가 본질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면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천국에 들어있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본질을 알고 서로 나누는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이 텔레이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그 텔로스 끝이라는 말로부터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거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뉘앙스는 어떤 것을 시작해서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지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작해서 필요한 과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 이런 요거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했을 때 에네르게이오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상당히 연결이 돼요.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건 처음 시작해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돼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전후를 굳이 따지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세상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관련 구절 한 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을 물어보신 거고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그 단어를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아가파오라고 물었어요. 이건 아가페라는 사랑을 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필로스 사랑. 보통 우리가 우정 이야기할 때 필로스 사랑이라고. 난 필로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첫 번째 대답. 두 번째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똑같이 아가파오라고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로 대답했어요. 내 양을 치라. 그러고 나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그러냐? 그럼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세 번째는 단어를 바꿔서 물어보셨어요. 아가페 되냐 안 됩니다. 나는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필레오밖에 못합니다. 그러냐? 그럼 네가 필레오로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그 필레오로 나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내 양을 먹이고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이해는 못하죠. 사실은 알지만 그렇게 잘 못하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나는 필레오로 사랑하는 것, 이것도 버겁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봤을 때 나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사랑할 수 있는 대로 하되 그 안에서 내 양을 먹이고 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양이면 예수님이 키우고 돌보아야 되는 그 양을 이제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고 돌보라는 거죠. 먹이고 치라라고 하는 것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보살펴 줘야 돼. 왜? 그들에게 양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우고 보살펴 주는 것, 전도하고 또 돌보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죠. 앞에서 봤던 그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영의 양식을 전해주고 돌봐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지상명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누구에게 했냐면 제자들에게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자는 다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있는 자의 삶 세 번째,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아주 좋아하는 것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저한테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해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누가? 너희가. 언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야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받은 것이라는 것은 이제 명령하다라는 것의 이제 수동태인데 이거는 디아타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제가 거기는 빠뜨렸는데 디아타소의 디아는 다이아노이아 이렇게 지각이라고 하는 말 했을 때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를 이야기했을 때 디아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고 타소는 명령하다라는 말인데 명령하다라는 말 앞에다가 디아라는 말을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저쪽까지를 명령한다라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필요한 길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추어서 명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아타소가. 그냥 이거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것이 다 갖추어서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러한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고요. 어디에?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따라서 행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여야 할 일 한 것뿐이다. 하여야 할 이라는 말은 오페일로라는 말인데 이거는 빚을 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빚, 오페.
오펠로라는 게 이제 빚인데 오페일로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는데 떳떳하게 뭐 자기 자랑할 게 없잖아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를 그것도 잘 못 갚아가지고 힘들어하다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걸 겨우 한 건데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은 우리말로 하면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냥 네가 해야 될 거 하는 건데 어디 어디다 명함 내밀고 어디다가 얘기하고 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건 다 은혜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도 다 못하고 있어서 절절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가슴 뿌듯해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의 빚을 지고 있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자들이 그걸 전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 빚을 갚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을 하면서 다른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사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아주 중요한 기본 자세가 여기에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든지 간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무익한 종의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말씀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했을 때 한번 살펴봐야지. 영적 예배라고 하죠.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익한 종들이 드려야 될 예배가 사실은 이러한 그 영적 예배가 되는 거죠. 무익한 종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영적에서 영적이라는 말이 그 스피릿이들 이야기하는 푸니마티코스가 아니라 로기코스라고 그랬죠. 로직, 논리를 이야기하는 로기코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확실한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논리적으로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령한 그런 예배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물론 신령한으로다가 영어로 번역한 그러한 그 번역본도 있어요. 근데 이 예배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그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프로스 뭐뭐를 향하여라는 뜻이고 키네오는 키스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위에 이제 왕이 있을 때 신하들이 가서 왕 앞에 이렇게 꿇어 엎드릴 때 코가 땅에 닿도록 이렇게 탁 꿇어 엎드리잖아요. 그 모습을 그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래요. 이제 땅하고 키스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예배라는 말로 썼어요. 그러는 그렇게 드리는 그 모습을 나타낼 때에 그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영적 예배는 그 단어가 아니라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워십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할 때 워십 서비스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구약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외봇을 입고 하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는데 그 형식 나타난 것을 할 때 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예배를. 그런데
그 형식이라고 하는 건 그럼 우리도 오늘날 그런 형식에 따라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형식은 다 계시의 내용을 품고 있거든요. 예배의 본질을 나타내는 계시적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는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예배인데 외형적 모습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에 올바로 서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누가? 무익한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때에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 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은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목표고 의미예요. 삶의 내용이에요.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선하시고 아가토스란 단어, 이건 절대적 선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절대적 선. 온전한이라는 건 텔레이오스란데, 이거는 앞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텔레이오, 온전히 이루다라는 뜻으로부터 온 형용사형이에요. 텔레이오스.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느 단편적이지 않은,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총체적인 뭐가?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단편적으로만 알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야지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분별해야 된다라 그래요. 분별하다라는 게 도키마주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는 뭐 시험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을 하는데, 도키마주란 그 말은 분석해서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프루브라는 말을 써요. 증명한다는 말을 쓰는데, 분석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분석해서 확인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로 그 뜻을 따라서 갈 수 있고, 그러한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건 것 같아,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럴 것 같아가 아니라 전자로 그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그 뜻을 확인하고 그럴 작업들이 늘 필요한 거죠.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관점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대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본받지 말고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 세상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되고, 또 성경적 관점이어야 되고, 복음적 관점이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 관점이어야 돼요.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아나카이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아나라는 말은 위로라는 뜻을 나타낸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공간적 위가 아니라 차원적 위를 나타내고, 카이노는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새롭게 하는데 차원이 높은 상태로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변화를 받다, 메타모르폰데, 이거는 총체적으로 완전히 전반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실제 삶에 나타나는 모습으로까지 총체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 어떻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느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그 얘기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 생각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새롭게 변화된 마음, 새롭게 변화된 생각, 새롭게 변화된 관점,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성경적 관점이고 복음적 관점에서 그런 것들인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 이상 우리가 해야 될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과 생각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는 어디까지 있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한계예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생각이 성경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넘어가면 그것은 이제 종이 자기 주제를 넘는 거죠.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을 거다. 그랬는데 에이 하나님 그렇게 하셨지만 어디 설마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한번 따먹어 볼게요. 라고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한 거잖아요. 교만이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것, 넘으면 안 되는 것, 강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교만함에서 엄청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인데 그 이상을 넘으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은 그런 유혹들이 올 때 있어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이럴 것 저렇게 막 생각을 넘어가려고 하는 저는 그런 적이 여러분들 없는 것 같은 것 저는 그런 적이 가끔 있었어요. 그런 유혹들이 와요.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끊어버리죠.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생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생각 그리고 분별하려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라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나누어 주신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또 잘못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믿음이 나누어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이렇게 조금씩 조각조각 해가지고 나눠졌으면 조각만 받았으면 그 조각을 가진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나눠진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믿음,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동일한 믿음, 생명을 갖게 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성질이 있고 또 개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자라온 여러 환경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을 간다고 해서 그 구원에 이른 믿음은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생각들이 모아지도록 성도들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취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들도 다 차이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고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또 관점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는 전체를 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이 더 자기에게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는 관점과 또 다른 측면이 강하게 와서 그런 쪽에서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관점이 다르다는 거는 큰 관점 안에서 나눠진 거지 이 관점이 전혀 전체 관점에서 벗어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눠진 믿음의 분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관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하신 것 안에서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차이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고 그랬어요. 분량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큰 전체 중에 일부라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은 동일한 믿음인데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갖는 어떤 그 생각들의 조금씩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동일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아니면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의 그 내용이 조금의 차이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다른 은사들을 주시잖아요. 은사가 다르지만 그것들을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현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자기의 어떤 그 관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이 더 성경 안에 더 온전해지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우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 할 수 있는 역량대로 해나가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 같아요. 우선은 로마서 12장 4절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각 은혜가 다르다고 그러죠. 사람에 따라서 그 은혜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 서로 다른 은혜를 주었어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 동일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역량들이 조금씩 달라요. 왜? 그동안에 자라온 여러 가지 그 경험이나 또 어떤 성경을 보는 관점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각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각 지체가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의 몸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각 지체가 주어진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체로서의 구분된 역할이 있고 우리는 서로의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열심으로 무익한 종으로서 이렇게 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비유를 제가 거기 덜어놨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를 발이 막 페달을 밟고 손은 핸들을 잡고 있고 또 눈은 앞으로 보고 있고 최종적인 결과는 자전거 앞으로 나아가는 결과가 이루어지고 어느 하나도 이게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가면은 자전거 앞으로 나갈 수 없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다 온전히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떠나신 뜻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이 있기 때문에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거지. 마땅히 생각할 것만을 생각하고 그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성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무익한 종의 자세가 됩니다. 무익한 종이 가져야 될 그 자세 중에서 중요한 것, 기도와 간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말씀만 읽어도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그 기도라는 단어, 헤블라 단어가 프로스 유코마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서로의 바램을 교환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사람들, 무익한 종이 갖는 기도의 시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게 우리 기도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에 치우치면 안 돼요. 기도의 본질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말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지각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지각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훤히 꿰뚫고 계시는 이란 뜻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치우쳐져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과 마음을 지킨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그냥 그렇게 해줄게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과 생각,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온전하신 뜻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생각이어야 되고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어져야 되는 것이 어떠에 나타났냐면 평강이라는 단어에 나타나 있어요. 모든 지혜가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지킨다고 그래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에이레는 아이로라는 말로부터 와서 아이로라는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평강은 두 개가 분리되어 있다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올바른 뜻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실 때 그 일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하신 뜻에 맞추어지면 그리고 맞추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정해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기도의 제목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내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세상 구원과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의를 통해서 구원하는 세상 구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는 전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왜? 그것이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의 본질이 거기로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그렇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무익한 종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본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누가 무엇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 영의 주인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확인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또한 확인하고 성경의 근거로 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올바로 알아야 되죠. 주님께서 그러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실 거예요. 끝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이제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그 이후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고 이루실 거죠.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안에는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하나님의 모든 품성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이름을 걸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죠.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기를 힘써야 하고 올바로 따르기를 힘써야 하고 올바로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기도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이 있고 큰 기쁨과 큰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지금도 우리에게 또 그러한 기쁨을 주고 계시죠. 산모가 해산의 고통은 엄청나지만 해산의 고통 뒤에 오는 기쁨과 감동은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그 유명한 가수가 그 TV에서 이렇게 언뜻 지나가다 제가 한번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무대에 올라가서 막 공연을 할 때는 막 화려한 조명을 받고 환호성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럴 땐 자기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고 허탈해하는 그렇게 했다라는 그 가수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 근데 우리는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두고 세상에 나갈 때는 전사가 되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사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만 무대에서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닌 나가 되어야 돼요. 그게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믿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랜 동안에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